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니라.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절실하게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인간은 정말 대단히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한 40여 년 이렇게 목회하면서 발견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아무리 믿음은 좋은 사람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도 이 인간의 연약함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24절입니다. 7장 24절.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신약 성경 27권 중에 절반이 넘는 14권을 기록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기 로마서 7장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참 연약한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아마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런 진리일 것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인간의 연약성을 가리켜서 피조물 다움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피조물 다움, 피조물답다 이런 말이에요. 이 사실을 사도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10장 2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도 사람이라
나도 사람이라. 여러분, 나도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이 말은 나도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연약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소망이 없는 존재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추구하자라고 적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길이 있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고, 우리가 지켜야 할 진리가 있고, 우리가 소유해야 될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십시다. 먼저 이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우린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가리켜서 질그릇에다 비유합니다. 질그릇. 여러분, 질그릇이 얼마나 연약해요. 조금만 부딪혀도 상처가 나고 금이 가고 쪼개지는 거. 이게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 질그릇에다 비유하신 것이 얼마나 적절한 표현인지 몰라요.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라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이와 같이. 그러면 이와 같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 앞에 25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인간이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 25절 다시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 보지 못하는 것, 이 말씀은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몸은 어때요? 조그만 환경의 변화가 와도, 조금만 기후의 변화만 와도 몸살을 앓는 게 우리 몸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어느 병원을 가도 딱 줄이 늘어서 있어요. 이모전신 뭐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이번에 신경과도 가고 이비인후과도 가고 한의원도 가고 침 맞는 데도 가고 다 가봤잖아요. 다 가봤는데 동일하게 줄을 서요. 그 이비인후과에 갔는데도 사람들이 꽉꽉 차 있고요. 신경과를 가도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얼마나 우리 마음이 연약한지, 조금만 싫은 소리 들어도 막 얼굴색이 변해요. 조금만 이상한 말만 들어도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말 한마디, 상대방의 안색 변화 하나, 하루에도 그냥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신병원은 어떨까요? 육신적인 환자도 많지만요. 요즘은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 정신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꼭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인간의 연약성은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좋다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본질성, 이 연약성은 우리가 이 육신을 들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한 계속 짊어지고 가야 할,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한번 잘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 달라진 것이 뭐예요? 얼마나 달라졌어요? 물론 달라진 것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건 똑같고요. 감기 몹살 앓는 것도 똑같고요. 육신이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도 똑같고요. 사람들 말에 상처받고 작심삼일하는 것도 똑같아요. 이렇듯 우리 인간의 연약성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될 거예요. 둘째,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배우게 되는 진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연약함을 아시고 그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다시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해요? 도우시나니.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마음속에 기억해 두어야 할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를 내가 아닌 그 무엇으로도 바꿔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가 인간으로 사는 것이 힘이 드니까 넌 이제부터 천사가 되라 하시거나, 너가 여자로 사는 것이 힘드니까 남자가 되라 하시거나, 남자로 사는 게 힘드니까 여자가 되라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나 나는 뭐요? 나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내 모습 이대로, 내가 나의 연약함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 나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뭐예요? 나일 수밖에 없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의미가 뭔가? 뭘까요? 찰스 스펄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부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어부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노를 젓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어부는 아들이 조금 성장하고 나면 노를 젓는 법을 가르친대요. 근데 어려서부터 아버지 노 젓는 걸 보고 자란 아이는 이거 쉬워 보이잖아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딱 노를 딱 잡아요. 근데 막상 잡아보면 어때요?
그리고 파도가 치면 어때요? 너무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자, 그럴 때 아버지가 이제 앉아서 코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코치해줘요. 근데 코치해 준다고 그게 잘 될까요? 안 되죠. 아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지쳐갈 때 아버지가 일어나서 그 아들의 뒤로 가서 아들의 등을 턱 잡고 같이 아들과 함께 노를 잡고 그 손을 잡고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 어떨까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봐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이 많아요. 근데 막상 살아보면 어때요? 안 되지요.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게 이런 거예요.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내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내일도 오늘과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오늘만 내 날이고 내일은 내 날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요. 그래서 인생 항로라고 그러잖아요. 그 인생 항로에 노져가는 거 쉽지 않아요. 더더욱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은 더더욱 그래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주세요. 근데 이게 말씀대로 안 돼요. 이렇게 해야지 하는데 작심삼일이에요. 그럴 때 성령께서 내게 바짝 다가오시는 거. 이게 바로 성령이 나를 도우신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배우게 되는 진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계속 역사하시게 하는 절대적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인데 여기 8장 26절 다시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말씀을 직역하면요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말씀을 좀 반대로 말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 우리가 강하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신다는 뜻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감사하기는커녕 참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불평불만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또 우리는 때때로 내가 행복하지 못하고,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성공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그 이유가 나의 연약함 때문이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 그 어디에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불행하게 된다든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실패한다고 말씀한 구절이 한 구절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성경은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2장 9절입니다.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그 몸에 가시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몸에 가시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말은 그가 육신적으로 참 엄청난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말이에요. 그것을 어떤 신학자는 안질이었다고 말해요. 눈병이. 그래서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다. 또 어떤 분들은 간질이었다고 말해요. 이 간질 알죠? 갑자기 막 이렇게 벌벌 떠는 거. 그래서 그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연약함을 치료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강하여지느니라. 는 것이었어요. 자, 이 말씀을 딱 받으면서 사도 바울은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어지지 않을 때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딱 스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랬었구나 하는 거예요. 그랬었구나.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렸고 더 많이 기도했고 더 많이 힘썼더니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셔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14권이나 기록할 수 있었구나. 또 내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구나. 그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은 내가 연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기 때문에 내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 아픔을 경험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은 내가 연약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못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너무 잘나서 그래요.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얼마든지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부터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신의 그 아픔 때문에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다 하나님 의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사도 바울 안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배우게 되는 진리는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계속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가장 주목해 봐야 할 말씀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마땅히란 단어예요. 여러분, 마땅히 기도할 바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의 의미는요, 한마디로 우리는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뜻이에요. 마땅히 기도해야 될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이 질그릇 같은 이 몸을 가지고 참 조금만 부딪혀도 상처받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어떻게 이 마귀 사탄이가 지배하고 있는 이 험한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믿음 하나 지킬 수 없는 존재예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데 참 당장 내 삶 속에 밀려오는 압박감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기도하는 일이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기도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 그러나 어때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중보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중보하신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한 두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성령님께서 안타까워서 기도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가슴 아프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좀 더 빨리 깨닫게 되기를, 그래서 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의미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기도한다는 게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요, 사람이 웃을 때 이 안면 근육이 17개가 움직인대요. 웃을 때. 근데 5만 가지 인상을 쓸 때는 몇 개가 움직이는 줄 아세요? 웃을 땐 17개가 움직이고 5만 가지 인상을 쓸 때는요 43개가 움직인대요. 이 안면 근육이.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어때요? 5만 인상 다 쓰게 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 인생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니까 온 인생 다 쓸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애절해요. 그냥 뭐 하나님하고 노닥거리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유창한 말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요, 아버지잖아요. 그냥 자기 필요한 거 다 늘어놓는 격식 차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요, 진실한 마음의 기도예요. 이쁜 말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칩시다. 오늘 본문 얘기 로마서 8장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니라. 이 말씀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전부 누구 중심으로 흘러가요? 하나님 중심보다는 내 중심으로 흘러가요. 내가 잘 되고, 내가 편안하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건강하고, 또 무엇보다도 내가 원하는 타임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해 주실 때가, 응답해 달라고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다가 기도가 끝이 나요. 그래서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꼭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인가요? 나에게서 너에게로, 너에게서 하나님께로 자꾸 기도가 넘어가요. 왜 넘어갈까요?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시기 때문이에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이세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앞에 가까이 가야 돼요. 성령님과 늘 가까워져야 돼요. 그리고 대화를 시작해야 돼요.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운전하면서도, 일하면서도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미쳤다고 할까요? 미쳐야 돼요. 그리고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어떤 감동이 오든지 즉각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 그대로 해요. 손해 볼 일이 하나도 없어요. 믿자야 본전이에요. 그런데 하면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2026년 이 한 해요.
성령님과 함께 우리 인생을 다름질함으로 참 길을 찾고 진리를 찾고 생명에 이르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때때로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고 참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의 연약함이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통로가 되고 기회가 되고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가 연약함을 자랑하고 연약함을 감사할 줄 아는, 그래서 주님과 좀 더 가까워짐으로 우리의 참 이 연약함이 기적을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귀한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를 확 붙들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